한 가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나인숙 전사님 언니 되시는데 시애틀에 기거하시는데 잠깐 방문했습니다. 저 뒤에 부부가 나오셨어요. 잠깐 일어나시죠.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 그대로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고려대학 의과대학 91학번 안수현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군에 가서 유행성 출혈열으로 군의관 근무하는 중에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 3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그리워하던 선후배들이 모여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 저 영원한 삶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백혈병에 걸린 어린아이의 마음을 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리고 그 아이와 약속한 것 때문에 선물을 사가지고 저 시골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간호사의 실수로 깨진 의약품을 발품을 팔아가면서 그 약을 구하는 장면, 잠이 부족한 인턴 시절에 환자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 밤을 하얗게 새고 의사들이 가운을 다 벗고 파업을 할 때 왕따를 각오하고 환자 곁을 지키는 그는 세상의 인정보다는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 광야에 주님의 흔적을 남김없이 다 이루고 가는 짧게 굵게 산 청년의 모습입니다. 왜 이 사람이 생각이 날까? 오늘 제목이 남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은 자는 누굴까?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남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지 않습니다.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의 형편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우상 앞에 엎드려졌더라라고 말합니다. 단은 어디냐? 이스라엘 제일 북단, 부엘세바는 제일 남단, 북에서 남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상황 속에서 홀로 싸움을 싸우던 엘리야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외로워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모두 다 우상에 무릎 꿇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 말고 엘리야야, 여기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숨겨두었다 말씀합니다. 이 7,000명,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남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바빌론 포로 가운데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방 문화에 동화됩니다. 신앙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방 문화와 종교에 젖어 있을 때에 회당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아수르, 이 나라들을 얘기하면 머리에 쥐가 나는데 북의 아수르, 그리고 아람,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수르가 커지니까 그들을 대항하려고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유다도 동참하라고 그러니까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에 두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오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 아수르에게 돈을 주고 구원병을 요청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저 두려운 두 나라, 그거를 물리치려고 아수르를 의지하느냐? 내가 만든 우상, 태양신 아세라를 섬기느냐?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너희를 싹 쓸어버리겠다. 마치 추수 때에 낫을 들고 곡식을 베는 것처럼, 나무에 열려있는 과일을 떠는 것처럼 다 흔들어 털을 것이다. 그런데 꼭대기에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은 두세 개의 열매, 저 먼 끝까지의 대여섯 가지의 열매, 그거 같이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구원받고 세상 어떤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남은 자, 여러분, 이 남은 자의 대열에 여러분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교회는 갑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갑니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 성취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를 구속하셔서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남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대로 징계하고 책망하고 징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은 그의 신앙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6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많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서 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혹에 물들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우상의 유혹, 물질의 유혹, 이방의 타락한 문화, 이스라엘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왜 하필이면 감람나무라고 그랬을까요? 감람나무 얼굴을 보셨습니까? 올리브 요만합니다. 요만한 열매가 나무에 가득히 붙어 있습니다. 무성하게 붙어 있습니다. 흔들어서 텁니다. 다 털어지고 맨 끝에 두서너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합니다.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별의별 방법으로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강력한 세상 유혹이 모든 사람을 흔들어
흔들릴 때에, 다 넘어갈 때에 꼭대기에 남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남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서 있는 남은 자들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사단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단은 간교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있는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태초에 하와 아담에게 찾아왔던 그 사탄은 예수님께 똑같이 찾아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예수님께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사탄이 던져요. 아니,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사탄이 끼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사실은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든 나무의 실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때 딱 잘랐어야 됩니다. 너 하나님과 나와 아담과의 관계는 가타부타 할 거 없다. 내비로 돌아.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사람의 마음에 유혹하면 그 유혹 속에서 어떤 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성경에서는 사실은 뭐라고 말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했지 만지지도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무겁게 느껴집니까? 힘들게 느껴집니까? 너무너무 힘듭니까? 사탄의 유혹인 걸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사탄의 유혹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어떤 때는 약화시킵니다. 뭐라고 약화시킵니까?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어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화합니다. 아이 그까짓 거 넘어가도 되고 어째도 되고 주일하루 빠져도 되고 헌금 안 드려도 되고 아유 11조는 뭐 성경에 있는 거야? 만들어낸 얘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율법보다 더 먼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먼저 있었던 게 11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11조 드리라고, 공의와 의도 행하라고. 이 11조 얘기하니까 또 숙연해지는데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믿음대로 11조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무겁게 하기도 하고 약화시켜서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뱀이 차고 듭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딱 보는 순간 달라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마음에 탁 끌리는 겁니다. 보는 순간 먹고 싶은 욕망이 탁 생기면 맛있게 생겼습니다. 아, 그걸 먹으면 지혜로워서
내가 원하는 하는 것 다 할 수 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빨리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기 넘어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이기셨잖아요. 말씀으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쇼핑을 하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싹 아이 쇼핑하려고 하는데 딱 보는 순간 마음이 확 끌렸습니다. 너무 이쁜 거예요. 내가 입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를 긁고 그 옷을 사갖고 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주 좋은 틈을 타서 분위기가 좋을 때 이거 샀다고 그랬더니 보는 순간 이쁘구만 그러면 좋잖아요. 얼마야? 이 남자들이 꼭 문제예요. 여자들 그렇습니다. 선물 받고 난 다음에 얼마야 묻지 마세요. 그냥 고맙다고 받으면 되는데 꼭 얼마야 묻으니까 꼭 문제예요. 보는 순간 기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걸 샀냐고. 아니 나 사탄이 유혹해서 할 수 없이 샀어. 아니 당신이 그렇게 잘하는 말씀 있잖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지. 그렇게 했지.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사탄이 뒤에서 그러더라고. 그 옷을 입은 자네의 뒤태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은 이렇게 시시때때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서기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장 먼 가지에 5개 정도 남아 있어요. 절망이잖아요. 다 없어지고. 그런데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을 만나면 포기합니다. 사실은 절망은 희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절망의 순간은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절망 끝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절망의 인생의 벼락은 나약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끊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넘을 수 없고 인생의 어마어마한 고비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혹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감옥에 있으면서 참상을 눈으로 다 목격했습니다. 600만이 죽는 것, 생체 실험실로 끌려가는 것, 갖은 고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참혹상을 그대로 쓰면서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그런 책입니다. 좋은 책인데,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쇠약해지더라.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더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하는 사람은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더라. 소망은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돈 많을 때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만사형통할 때 소망이 있습니까? 편안하고 안위할 때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오히려 남달리 모진 역경 속에 있을 때에, 남달리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더 강력한 소망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없는 소망은 없습니다. 역경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척척 잘 될 때 소망이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 치고 배부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가운데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을 보세요. 시련을 당했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동방의 갑부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품 목록을 보면요,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니까 1,000마리, 암나귀가 500 정도 많았습니다. 갑부였습니다. 어느 날 몽땅 뺏겼습니다. 살 것 같습니까? 사업체를 다 잃어버리고 살 것 같습니까? 부도나 버려서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식에 투자했는데 휘조각이 됐습니다. 살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니라. 이겼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10남매 7남 3녀가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 금쪽 같은 내 새끼, 10남매 하루아침에 몰살하니까 살아남겠습니까? 거기다가 와이프가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마지막 보루는 건강인데 건강까지 해칩니다.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냥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북북 끓고, 그리고 제2의 뒷무릎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들이 왔어요. 위로합니다. 위로한다고 하는데 입을 떡 벌리고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왜? 너무 처참하니까. 너무 처참하니까.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 말 속에서 위로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위로를 발견합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날이 흐리다고 태양이 뜨지 않는 게 아닙니다. 태양은 구름이 가렸어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내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내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무슨 유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같고,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는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는 천만에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고 캄캄해지면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 단련이 되면 하나님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욥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연단된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무너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름이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습니다.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구원자 하나님을 마음에 기억하지 않는다. 그 능력의 반석을 잃어버렸다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신상을 보고 자기가 만든 제단을 보고 거기다만 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다 보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반석 되신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고 그러면 싫어하는데 사실은 회개를 해야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왜 벌어져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인데, 창조주와 피조물인데 왜 벌어져 있습니까?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가슴이 좁아서 안아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죄의 담, 죄의 간격이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나는 죄에 앉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밥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성공적으로 일하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사람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은 그러면 뭐냐? 고민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열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것이다. 말씀이다. 또한 요한 1서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접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남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길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가던 길이 잘못됐다면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가다가 이 길이 아니면 탁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의는 하고 개는 못합니다. 뉘우치기는 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자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그저께는 저녁에 항존직 기도회를 했습니다. 출석을 불렀습니다. 공개를 할까요? 항존직 중에 빠진 사람 이름을 다 부를까? 아니요. 다음번에는 부를 겁니다. 이번엔 부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하고 출석만 부른다고 그랬으니까 출석은 불렀어요. 다음번에는 출석을 부르고 주일날 대자보를 써서 딱 붙일까 그래요. 여러분, 뭐가 우선순위냐?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맹천수 집사라고 하는 분이 맹집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쉽게 썼는데 그런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가장 사랑하는 임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뇌절 정도로 쓰러진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가장 친했던 이 맹집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는 곧바로 그 친구에게 갑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목사님 말씀은 어땠고, 그리고 누가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어떤 일이 있었고 다 전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휠체어를 하나 주시면 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휠체어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2개나 있는데 휠체어가 많은데 사서, 고가로 사서 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 집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교회로 갑니다. 교회 오니까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자동차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 스타렉스 좀 운전해 주세요. 주일날 목사님, 전사님이 운전하니까요, 예배가 잘 안 돼요. 예배가 잘 안 돼요. 안수 집사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여자라고 못하는 일이 없어요. 권사님 중에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휠체어를 운전하고 갑니다. 그런데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까지 참석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휠체어가 아스팔트나 내지는 콘크리트가 된 데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시골길이 아니잖아요. 웅툴붕툴하고.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수요일 저녁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날은 좀 안 간다고 그랬으면 좋으련만 눈치 없이 교회를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태우고 밀고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날따라 얼마나 무거운지, 어이구 빨리 죽지도 않고 그래, 속으로. 그리고 교회를 왔는데 그날도 역시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아침에 끌고 오는데, 교회 앞에 구멍가게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서 소주 한 잔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거 보고, 야, 저 사람 대단해, 천사야 천사. 자식들도 못하는 걸 저 사람 하잖아.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왜? 마음으로는 이미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교회 앞에 섰는데 교회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살인자인데, 거짓말쟁이, 위선자인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교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직분이 있으면서, 아니 교회에 나오면서 구원받는 확신이 있으면서 혹시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른 돌아서세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회개는 특권입니다. 남은 자는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찾습니다. 남은 자는 잘못된 길이라면 속히 돌아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